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송가 60장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 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1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 말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후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엘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간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손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간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 하나네는 벤데길이요 다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 나다비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엘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녹빛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습니다. 납달리에는 아이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바르아의 아들 요사밧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아 지방 간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에는 좀 지명과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소한 단어이고 다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1장과 19절까지 이게 두 부분은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죠? 여러분도 단락 구분이 되어 있죠. 보면 열심히 보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의 그 통솔 아래에 그 직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12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솔로몬 아래에 그럼 뭐 오늘날 말하면 장관직을 두는데 솔로몬 왕의 직분과 같이 계산하면 왕의 솔로몬 왕직을 포함해서 12개의 그런 직분 나오고요. 또 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그걸 보면 뭐 오늘 말씀하다시피 12지방 간장을 두게 됩니다. 오늘 뭐 이름과 그런 지명을 제가 언급하기보다는 이 12이라는 숫자에 제가 오늘 한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6절 그리고 7절에서부터 마지막 19절까지 12지방 간장을 두는 이런 곳에서 오늘 유달리 12이라는 숫자가 눈에 띕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를 두었어요. 이 솔로몬이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임하임으로 말미암아 심히 놀라운 판결을 심판하는 장면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이 솔로몬의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지혜로 또 12
장관직과, 오늘날 말하는 장관직과, 그리고 12 지방에 각각 한 두령씩을 세우는 모습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통치를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제가 또 12이라는 숫자에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12숫자에는 아주 큰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12숫자는 온 우주입니다. 온 우주, 온 세상. 왜냐하면 여러분 12를 완전수로 채워서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모습을 이사야 6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행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맑아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을 모으시는 모습을 이사야는 맨 끝에 말하면서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솔로몬이 그런 자기가 그런 직분자들을 세울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그 지방 간장이 아니라 그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그의 신하는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 직분을 매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지만 어떻게 보면 제사장을 언급한 이유는 제일 먼저 언급한 이유는 이 나라는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의 나라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12이라는 숫자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이 12이라는 말은 온 모든 열방을 다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12이라는 지파는 온 세상 민족들을 다 포함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벨탄 사건 이후 원래는 구원과 하나였던 그 나라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러자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흩어버리면서 바로 이게 11장에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을 하고 나서 바로 12장에는 뭐죠? 12장에는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드시는 장면인데요. 그 11장 끝에 보면 이 각 나라 족속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각 나라와 이름이 아브라함 때까지 계산을 해보면요 12개의 숫자가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셈부터 시작하여 그 대수를 세어보면 아브라함까지 12개의 이름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또 말하기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는 그런 온 세상의 열방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 12를 장관직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왕을 포함해서 12 장관직을 세우고 그리고 12 지방 간장을 두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우리가 암시할 수 이해할 수 있는 바는 결국 이 12로 이스라엘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세우시겠다는 그 뜻을 담고 있다는 말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맨 마지막 끝에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앗 땅에서 우리의 아들 게벨인 그 땅에서 그 한 사람만 지방 간장이 되었더라. 특별히 이 한 끝에 시온 왕, 바산 왕 옥을 물론 그곳은 요단강 우편 아닙니까? 요단강 좌편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이 이방 땅 아닙니까? 이방 땅. 그런데 그 바산 왕 옥을 아모리 왕 시온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이 한 이방 족속을 결국에는 다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한 예를 시온왕 방산왕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온 열방을 결국 그의 나라로 다스리겠다는 암시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그곳에 임하신 제자의 수가 12이었습니다. 그리 난 유다를 대신하여 matthe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12의 수가 완전히 채워지고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에 각 나라와 각 족속의 언어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요.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모으심으로 하나의 나라의 성격을 그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2이라는 숫자에 대하여 한번 잠시 생각해 보았는데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 평화의 왕이 다스리게 될 나라는 결코 한 나라의 어떤 한 지방의 한 나라의 어떤 그런 한 장소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족속을 모아서 다스릴 그런 나라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시 하나님의 나라는 솔로몬 왕의 지혜를 통하여 결국 우리가 오늘 다음에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 지혜를 듣기 위하여 온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여왕이 오고 그런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구약 시대에도 솔로몬의 그런 왕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의 나라가 더욱 확장이 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모습을 오늘 4장에서도 잠깐 알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자신을 비롯하여 왕과 그 아래에 장관직을 세우는 12이라는 숫자와 그리고 각각 부령마다 굴마다 지방 간직을 세우는 것에서 12이라는 숫자에 대하여 저희가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12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한 지역, 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온 나라 열방을 가리키는 온 나라 모든 족속을 불러내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으게 될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지역과 나라와 모든 족속을 넘는 하나님 나라임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편협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복음이
온 나라 온 족속에 선포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하나님 나라에 침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늘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늘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